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는데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뿐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세상은요,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 그 코스모스 있게, 이 코스모스다운 그런 질서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적응하고 살아갈 능력이 그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창조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데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런 것들, 그런 뭔가를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해서 만들어 두신 법칙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결코 우연으로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콩은 콩으로, 팥은 팥으로 나게, 그러한 원칙과 이런 법칙을 따라서 질서 있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칙과 법칙을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되는 사람 어떻을까요? 성공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 어떨까요? 실패하는 사람의 실패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쓰고 새해가 되면 어떻게 되죠? 뭔가 새로운 도전들을 하죠. 잘 살아가는 법칙, 돈이 나에게 굴러 들어오는 책, 이런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배워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새해에 맞이해서 성공하는 도서들이 지금도 아직도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읽고 열심히 자기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겠죠.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사실 이 성도들에게 더욱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원리와 법칙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연을 따르잖아요. 내가 이걸 투자하면은 잘 될 거야. 내가 이거를 손을 대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우연한, 뭔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성도에게는요, 결코 우연은 더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육신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요, 그보다도 더 높은 법칙이 있다면요, 바로 영의 세계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의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보화와 같습니다. 이 보화 창고 같아요. 세상에 지금 책방에 가가지고 잘 되는 성공 도서를 찾아보지만요,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 책 봤으면 다 부자 될게요, 다 잘 살았게요, 다 건강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복, 진짜 잘 되는 것은요, 바로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 이것이 보화 창고예요. 성경에 보화가 뭐 있습니까? 살았더라 죽었더라 맨날 이런 거 나오고 만들어라 홍색 자색 홍색 청색 실과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면요, 거기에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이 법칙을 이미 숨겨두셨어요. 이걸 담아두셨어요. 우리 2023년에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와 법칙을 잘 깨달아서 잘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복의 원리이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할 거야라고 말씀했지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믿었겠습니까? 못 믿었겠습니까? 잘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있다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니까는 다 떨고 있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겠죠. 그리고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에 난 이제 구멍과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찬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하면서 막 이 놀라운 이적 앞에서 직접 주님을 대면해 보면서 막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는 웃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흥분과 감격하여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감격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요, 이때에 누가 없었죠?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네.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 사셨네, 주님 사셨네, 정말로 살아나셨어 이러면서 다 기뻐했어요. 진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했어요. 나는 이제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했어요. 감격에 빠져 있었지만 도마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니까 그렇지 못하죠. 나는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그 손자국과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못하고는 내가 믿지 못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을 리가 없죠. 좀 믿을 만도 한데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해 뭐 그런 성향의 분들도 있으니까 이해를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이제 오셔서 평안하라 하면서 평안을 얻었어요. 기쁨이 얻었어요. 주님의 호흡, 영을 받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있어야 할 자리, 왜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지는 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래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평강도 성령도 비전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봐야지 믿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의 그 자리에 있어야만 은혜와 영광이 부어집니다. 주님은요, 그 부활의 자리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도마와 같이 그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목도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요, 예수님께서 기회를 박탈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박탈되고 만 것입니다. 도마는요, 억울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선택했거든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것으로, 내가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 오늘 이런 기도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안 있으면요, 은혜가 올 뻔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애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청년회 때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 살아 계시지? 그런데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였는데, 교회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가기 전에 해외여행이나 한번 갔다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교회 단기 선교를 따라가게 됐어요. 선교 여행을 가게 됐는데 사실 그곳에 다녀옴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안 갔으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입으로 맨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이게 저에게 와닿는 단어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그런 우리 한국보다 여러 가지로 열악하잖아요. 특히 의료 이런 부분에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게 낫는 걸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있구나 라는 것들을, 야,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시지만 필리핀에도 계시구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요, 선교를 다녀옴으로써 그때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형제는요 더 이성적이에요. 근데 저희 형제도 한번 일본 단기 선교, 제가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이래서 일본 단기 선교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들이 많았지만 일본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생각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실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게 있는 거예요. 큰 사랑과 은혜를 늘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조물주에 전능하고 무한하신 큰 사랑, 그 은혜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해 두셨는데, 계획해 두셨는데, 혹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면 그게 무슨 사정이 되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데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식당에 가잖아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하면 요즘에는 번거롭고 치우는 것도 어려우니까 밖에 나가서 외식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은 먼 곳까지도 찾아가요. 유명하다는 곳이 먼 곳까지도 찾아가요. 가서 돈 쓰고 내 혀만 은혜 받고 오잖아요. 아, 맛있었다 이러면서 혀만 은혜 받고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온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이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와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기가 싫어요. 목사인데도 예배 자리, 기도 자리 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막 예와의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이런데 네가 목사잖니, 안 가면 안 되잖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요. 사역자라도요 교회 안 가고 싶은 날이 있어요. 참 저의 경험상. 그런데 그럴 때에 아, 정말 제 보기 싫어. 그럴 때에 항상 경험되더라고요.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더라고요. 가기 싫을 때 갔더니 와, 이거 안 왔으면은 진짜 후회할 뻔했다. 이런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뭐 일정이 있든 약속이든 뭐 그런 것들은요 사실 다시 일정을 잡으면 돼요. 다시 만나면 돼요. 그러나 그때 주시는 그 은혜는요 그 순간 그 현장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딱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을 들어보도요,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도요,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의외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연히 가게 했던 교회에서, 우연히 만나게 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은혜를 경험합니까? 바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선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도 무슨 사정인지는 성경이 밝히지는 않지만 도마가 그 몸이 오지 않았어요. 안 나왔어요.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은혜의 자리를 놓치는 것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리에 있어야만 받는 것입니다. 왔으니까 은혜가 있지 안 왔으면 없다는 것. 은혜도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도마는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한번 도마의 입장에 우리가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봤어요. 보고 자기는 또 뵙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 막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왔는데 오늘 온 사람만 진짜 주님 만난 거예요. 오늘. 그럼 다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치유가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막 그런 역사 경험했어요. 안 온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왠지 자기만 버림받은 듯, 자기가 안 왔으면서, 그죠? 방황하면서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 그래서 후회하고 저 자리 사모했어야 하는데 마음이나 생각이 참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도마는요, 그러나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제자들 곁에 왔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 나 진짜 그 손 잡을 거야. 나 정말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아야 될 거야. 되겠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의심하는 거기도 하죠. 정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제자가 뭐 저러냐 싶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의심에는요, 건전한 의심과 불건전한 의심이 있습니다. 건전한 의심은 무엇입니까? 믿되 확실히 믿기 위해서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고, 불건전한 의심은요, 의심하기 위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건전한 의심은요,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을 의심입니다. 우리도 의심될 때 내가 의심해서 주님 믿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 내가 더 믿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도마는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그러자 정말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세요. 왜 일주일 뒤에 텀을 두고 나타나셨을까요? 바쁘셨나요? 예수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느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바로 안 나타나셨을까요? 지금 구원이, 영생이 코앞에 있는데 도마가 과연 어떤 일주일을 살았을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굉장히 고심했겠죠. 나에게는 왜 그런 질문들이 많았겠죠. 바로 이 기다림을 통해서 도마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믿습니다. 평생 안 나타났을 뻔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한 명의 제자라도 낙심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챙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일주일 뒤 바로 안식일 다음 날,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어떨까요? 안식일 다음 날에 모이기를 힘쓰겠습니까? 힘 안 쓰겠습니까? 주님이 일주일 만에 또 나타나셨네 하면서 그럼 다음 주일에 다음에도 모여야지, 이런 기대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주님께서는 지킬 것을 교훈케 하시고자 이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제 이 주의 날, 교훈코자 안식일 다음 날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 손 이리 줘봐봐. 내 손가락에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찬자국에도 손을 넣어봐,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불신자가 되지 말고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알기 원하는 만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자라길 원하는 만큼 자라게 해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라기를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손을 넣어봤겠죠. 그러고는 이제 따뜻한 주님의 체온을 느꼈겠죠. 이제 도마는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아하죠. 무슨 얘기인가 싶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표적을, 증거를 보고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딱 본 거에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경험한 거에 거기에 딱 믿음이 딱 거기에 딱 그 수준에 머무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증거를 구하는 신앙,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믿음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제한 없는 놀라운 큰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백부장의 예가 그렇잖아요. 보지도 않고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서, 주심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과 동행하고 그 성령님을 붙듦을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참지혜에 참믿음을 넣어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 안에 보면요 분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나 모임이나 또는 집회에서 스스로 분리되고 나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그 심령을 꿰뚫어 말하기를 자기 욕심에 이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정말 오고 싶은데 혹시나 정말 피치 못하게 못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지금 병원에 있어서 박 집사님 같은 경우도 누구보다 이 예배를 사모하시지만 오지 못하시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 있어서 인터넷으로 참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건강이나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요 몸으로도 드리는지만 우리의 무엇보다도 영으로 드리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요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에 우리가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모이는 모임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처음 교회가요 생각하면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가 절로 되는 공동체로 보고 또 보고 싶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부담이 있는 자리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라면요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리를 벗어나면요 참지혜를 벗어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비결은요 거룩한 무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무리를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잠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떠날 일이 있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은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잠깐만 하면은, 제가 신대원 공부하면서 사역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러면서 제가 있어야 될 곳이 3군데 이상이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고 공부를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기 사역자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학교니까 당연히 정원이 있겠죠. 동기 사역자가 말하기를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위로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는 전도사님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누군가는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도 전도사님이 와서 있어서 그 사람은 못 왔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누군가는 이 시간 이 장소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기도요 이 장소 이런 시간 누군가는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좀 방황 중일 수도 있어요. 공동체로 인해서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은혜와 복이 직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3년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2023년 예배 기도하는 공동체 만들어서 이제 생각나는 공동체, 보고 싶은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내 기호대로 예배만이 아니라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며 우리 도전하며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 좀 빠져도 괜찮은 공동체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렴 되기를,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